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그 나사로의 집에서 또 한 번의 잔치가 준비되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런데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나사로 집에 있는 삼형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집에서도 이제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일하고 있습니다.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행한 행위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가격이 얼마나 될지를 그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분노했던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그때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상황에 이 가격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이 논쟁 가운데 나온 이 표현 때문에 그 순전한 한 근의 나드가 300데나리온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정상적인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천만 원에 되겠죠. 그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풍습에 이 각 사람마다 좋은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은 금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 오랫동안 쓰는 거고 또 자기가 사용도 하고 남으면 마지막에 자기 장례식 때 쓰라고 준비해 놓는 자금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자기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굉장히 그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적금을 부어놓은 것을 해당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했던 건데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다 쏟아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격은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항상 가격이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나는 이거 싸게 산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의 만족도가 더 높으니까 우리는 늘 가성비를 따지니까 어떤 물건을 더 싸게 사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가격표를 봅니다. 보고선 100원이라도 싼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싸게 사면 기뻐하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 그거보다 더 싸게 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상합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나 그렇게 더 싸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우리가 보통 때 살아가는 경제 생활을 하는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분노하고 분개하며 그것을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제자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거래를 할 때나 물건을 살 때나 또 투자를 할 때나 어떤 소비를 할 때나 늘 그 적당한 가격에 합당한 판단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이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냐면 그 천국이 너무나 값진 곳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격은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다 3000데나리온이다 300달란트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격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이 천국의 가격표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허비 같지만 이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의 가치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도대체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천국을 거래해서 그것을 천국을 사는데 성공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에 그 돈을 더 잘 쓰면 더 좋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죠. 아마 그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같이 회의를 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결론으로 날 겁니다. 그 300데나리온으로 바꿔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나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헌신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나의 노동의 대가로, 나의 헌신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서 성실히 일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것. 그럼 은혜를 정말 얻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은혜로 삽니다.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의 옥합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까운 거예요. 다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더 값진 일을 발견하고 더 값진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허비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아름다운 낭비예요. 여러분, 낭비는 어떤 거냐면 과소비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과소비하죠. 과소비할 때 나를 위해서 과소비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100원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여러분, 가방 하나의 가격이 얼마여야지 적당합니까? 아주 품질이 안 좋은 거는 더 싼 가격에도 살 수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실용적인 가격의 가방을 살 수도 있는데 명품 가방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과소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방의 기능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능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이런 집에 살면,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봐 주니까 이거를 과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과소비의 삶이 아니라 검소하고 실용적이고 그렇게 낭비하는 삶이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성도에게 합당한 낭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이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치 있게 할 때입니다. 그때는 과소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지출할 때는 아주 검소하게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격을 결정할 때, 상품을 결정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실용적인 의미라면 조금 더 돈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가격을 더 지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지출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가치 있게 할 때예요. 누군가를 살릴 때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예요. 이때는 아낌없이 해요. 아낌없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과소비입니다.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이 아름다운 낭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이 마르다가 행한 일을.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빠진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마리아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잘한 일이라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라 그건 나는 기쁘다. 내가 잘 받겠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과소비를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은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낭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전파되어질까요? 이 아름다운 낭비가 있을 때예요. 그 아름다운 낭비로 누군가를 가치 있게 하고 누군가를 더 존귀하게 하고 나를 들여서, 이것은 마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예수님처럼 행한 것을 의미해요.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잔치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마리아예요. 예수님과 이 옥합을 깨트린 사람만 알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의 기쁨이에요. 은혜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계산해서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선한 일을 하려고 계산했던 가룟 유다는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청년은 천국에 아주 가깝다고 칭찬했었던, 칭찬받을 만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오늘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선단체, NGO와 교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선단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의미 있는, 그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닙니다. 그 단체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뜻을 모아서 그래도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로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NGO들이 귀한 사역을 하세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교회가 행하는 더 아름다운 사역이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기까지가 NGO의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예수를 닮았어요. 예수님과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기쁨을 아십니까? 이것은 옥합을 깨트려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다 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감히. 그런데 그것을 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기념하라. 이것은 선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 물론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옥합을 깨뜨려 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는 다 주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였는데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놀라운 행위, 이것을 칭찬하시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